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겠다. 이 약속은 이제 말라기에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언약의 사자 의로운 해가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신약이 되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아는 바와 같이 27권입니다. 27권. 그러면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정경으로 결정된 때가 어느 때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잘 배운 것 같이 397년 제3차 칼타고 회의에서 27권으로 정경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할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27권 내에 그 외에도 많은 성경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배우면 나오죠. 또 구약 성경도 39권 외에 또 많은 성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 39권은 AD 70년, 그러니까 주 70년 얌리아해에서 39권이 정경으로 결정됐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은 397년 칼타고 회의 3차 칼타고 회의 때 27권으로 결정됐어요. 결정됐죠?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이 쓰자마자 정경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기록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300년이 지난 후, 그죠? 300년이 지난 후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 30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많은 성경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정경으로 할 건가? 이 초대 교부들이 많은 회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397년에 정경 27권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27권을 결정할 때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토의의 기준은 네 가지요. 첫째는 사도성이고, 두 번째는 보편성이고, 세 번째는 이제 영감성입니다. 영감성.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그죠? 책의 내용이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여튼 이제 오랫동안 토의를 하면서 정경으로 결정했는데 그 중에 이제 27권 중에서 13권은요, 일찍부터 정경으로 결정됐어요. 21권은 일찍부터 정경으로 결정됐어요. 결정됐죠? 근데 나머지 6권은 오랫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했어요. 그러면 왜 토의를 했을까? 자, 이것이 이제 정경으로 결정하에 합당하느냐에서 많은 토론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3차 칼타고 회의에서 27권으로 결정했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도 AD 90년에 얌리아에서 39권으로 결정해서 결과적으로 성경 66권을 우리가 쓰는 정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성경 전체 66권은 우리 구원과 신앙에 절대적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66권이면 우리 구원과 신앙에 완전하고 충분하다. 왜일까요? 왜 이것을 강조할까? 오늘 어떤 사람들이요, 이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한 것처럼 그것을 이용하려고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죠. 천주교는 66권 외에 이 외경 12권을 더 추가해서 그걸 성경으로 써요. 또 오늘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것이 부족한 것처럼 외경을 달줄 죽여가지고 이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성도들 혼란만 일어납니다. 혼란만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오랜 교부들의 토의를 거쳐서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라 한두 번 회의가 아니고 오랜 여러 수십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27권, 39권, 66권을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66권이 우리 신앙과 구원에 완전하고 충분하다. 우리는 이것을로만 근거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죠. 그럼 이제 이 27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네 권의 복음서입니다. 네 권의 복음서.
그러면 네 권의 복음서는 어떤 것일까?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죠? 그러면 복음서는 네 권이지만은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하죠? 그러니까 이 네 권 다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네 권의 복음서일까? 한 사물을 봐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네 사람의 저자에서 네 사람의 저자가 보는 각도, 그죠? 관점이 조금 다르고 또 이 복음서를 읽는 수신자가 네 부류의 수신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 첫째는 어떤 부류예요?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수한 유대인들이요. 또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섞인 이방인들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헬라인과 로마인을 상대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전 세계 만민을 위해서 상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 다른 수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의 다른 저자, 네 부류의 다른 수신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썼기 때문에 네 개의 복음서지만은 복음은 하나다. 그 다음에 하나의 책 있죠. 거의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역사일까? 이건 구약에 나오는 역사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 그죠?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된 복음을 교회 단독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고 또 교회를 통하지 않고 성령이 자기 스스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조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요 이상한 힘과 능력 이런 환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파송받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러면 뭐가 동역해요? 성령이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은 이미 누가 동역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사도행전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당시에 땅끝은 어떨까? 땅끝이라고 했어요. 땅끝이라고 했죠. 그러면 당시에 지금 우리가 생각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이 있죠. 땅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사람이 지혜들이 발달하고 지구가 둥글다고 드러났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끝이 있어요, 없어요? 축구공이 끝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땅끝은 어딜까? 오늘 땅끝은 어딜까요? 오늘 땅끝은 바로 내 옆이 땅끝이에요. 그렇죠? 계속 땅끝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 옆에 믿지 않는 자가 내 땅끝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올 거죠. 그 다음에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21권의 서신서인데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그러면 첫째 목적이 뭘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목적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요. 성장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봤죠.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 이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이죠. 그러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비교적 자세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겁니다. 교회가 견고히 서죠? 자,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은 교회가 큰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어서 견고히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처소에 불과하죠? 아무리 거기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문 닫으면 끝이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그 교회, 500명이 모이는 교회, 예배 드리고 했는데 공안이 와가지고 딱지 딱 붙였어요. 딱지 붙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건사하게 해가지고 교회가 견고히 쓰는 게 아니죠.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히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 수 많이 모이는데 신앙이 아주 우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여러분요, 아무리 사람 수로 많다 하더라도 지푸라기 한턱 쏴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많은 것 같죠? 바람 한번 불면 싹 날아가 버려요. 불 한 번 지피면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수 많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교회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성도들 신앙이 정글 같은 신앙으로 단단해져요. 단단해야죠? 자, 세 번째는 교회가 견고히 서면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의 어떤 세력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공격이요. 이 외부적인 공격,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정치적인 핍박이요. 자, 초대 교회 이후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이 정치적인 핍박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한국은요, 비교적 이런 핍박이 없으니까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이제 선교지에 봤어요. 어느 지역이나 이건 핍박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정치적인 핍박이 아니면 다른 단체로부터 핍박이에요. 그렇죠? 예, 교회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어요. 넘어뜨리는 세력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입니다. 교회를 부패하는 세력 또는 교회 각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그러면 교회가 당하는 이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이 공격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가 견고히 있어야 해요. 견고히 있어는 성도의 신앙이 성장해야 해요. 성장이죠. 이 목적으로 해서 서신서는 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요,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핵심은 뭘까? 복음의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죠. 자, 로마서를 대표적으로 들으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딘가? 로마서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로마서에 기록한 목적 1장 11절에 가죠.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죠. 너희로 하여금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고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바울에게 가르침 제자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요, 자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견고히 세울 건가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에서 편지로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견고케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를 쓴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이게 서신서예요. 그리고 서신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실천을 강요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을 합당하게 기록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뜻은 앞에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네 번째 목적은, 여기 서신서 네 번째 목적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 하면, 예언서. 그러면 어떤 예언이 기록됐을까? 다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래서 예언서를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앞으로 언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건가? 그것을 알아맞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언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건가? 그런 것을 알아맞힌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 했을 때 그런 해석하죠? 지금도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언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건가 미리 알아맞히는 이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언은 언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어떤 책이요? 결론을 맺는 책이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셨어요. 그 백성은 인간들이요. 자기 형상대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랬죠? 그것이 인간이 약속을 어기며 파손됐어. 했었죠.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책입니다. 선언하는 책이죠. 우리가 계시록 하면요, 언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건가.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코로나가 딱 나오니까, 이건 몇 번째 인에 대한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번째 인하고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계시록에 나타나는 인간 나팔에 나타나는 이런 이 재앙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옛날에 전염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지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갈수록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근데 실제 더 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봐요.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요? 100만도 안 돼. 근데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요? 패스트로 죽은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만이요? 엄청나죠? 엄청나.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가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책입니다. 선언한 책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관점은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것. 왜요? 계시록에서 가장 소망을 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소망을 주는 말은 계시록 21장 6절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 어떤 말이에요? 다 이렇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완성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어떤 예언일까? 예언은 하나죠. 예언은 하나. 그 예언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은 완성되는 것이요. 그래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다 이렇다는 선포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소망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건 완성이 아니요. 언제 완성이 돼요? 계시록에서 다 있다고 선언됐을 때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은 우리 구원에 가장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계시록은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의 두려운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이 아니고 가장 쉬운 책이고 가장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죠. 자, 이제 복음서를 봅니다. 복음서. 이제 복음서는 아까 이야기처럼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거죠. 복음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이제 복음서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서가 네 가지인 것은 네 개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서는 네 개의 책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인데 이제 보는 저자의 보는 관점과 또는 이 복음서를 읽는 수신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수신자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네 개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요, 네 개의 복음서지만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구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같다는 겁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조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일까? 우리 이제 복음서가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 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전반부의 내용은 뭐고 후반부의 내용은 뭘까? 그죠? 그러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을 기준하면 마태복음은 16장 16절이 기점이에요. 16장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으로 우리가 전반부로 하고 그 뒤를 우리가 후반부라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8장 29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을 전반부 그 뒤를 후반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9장 20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을 전반부 그 후를 후반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게 절이 아니라 12장까지를 우리가 전반부라 하고 13장부터를 우리가 후반부라고 합니다. 후반부.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후반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 제자들 데리고 저 북쪽에 갈리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상당히 북쪽 지역에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왜 데리고 갔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가 있지만은 뭐 이제 그건 제치해 놓고 하여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 전혀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럴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웅성웅성 모였는데 그게 보니까 어제 그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털 시커먼 사람이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이적을 베풀고 있죠. 자, 이 사람이 나병을 낫겠다. 문둥병을 낫겠다. 이건 지금까지 나병을 낫게 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병을 낫겠다.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능력을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엘리야예요. 그죠?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또 구약에서 보내주기로 약속된 선지자죠? 야, 이거 틀림없어. 이 엘리야야. 그 사람이 봤던 견해는 엘리야.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저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야, 이 내용을 들으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과 비슷하구나. 이건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맞는 말, 여기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은 이례적으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례적으로 봤던 사람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하는 겁니다. 알죠?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 네 권 다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이사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이사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를 행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잘 알아야 합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질문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그들이 예수님이 알기를 지금 계속해서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제는 3년 공생가 지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해요.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오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미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되어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한 아기가 우들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또 그분은 하나님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하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읽어봅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때로부터 그랬죠? 이 그때로부터는 어느 때부터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한 때부터, 그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가를 예수님 자신이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지. 자,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고 싶었는데 말씀하시지 못했어요. 왜일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라면 아무리 못해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로 복음서는 뭘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이 후반부는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럼 복음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하나라겠죠? 복음은 하나.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말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것이 복음이로 생각해요.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 그랬죠.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자체는 복음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요? 인간이 들 수 있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어떤 것이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요? 엄마를 찾아서 엄마 품에 안기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이 인간이 들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성소의 이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봅니다. 성막의 구조는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 이제 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죠. 그러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열려야 해요. 휘장이 열려야죠. 휘장이 열려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근데 휘장은 언제 열렸을까? 여러분 휘장이 언제 열렸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휘장이 열렸어요? 안전병이를 일으켜서 휘장이 열렸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휘장은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휘장이 열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이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데 안수하면 병 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병 났잖아요. 우리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죠?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전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르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나 또 복음을 전할 때 정확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병 고치는 걸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걸로 그걸로 끝나버리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의 첫 번째 구조를 보는데, 그럼 복음서의 네 요점은 뭘까? 우리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복음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죠. 두 번째 요점은 이제 복음서의 후반부에 나타난 것처럼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게 두 번째 요점이고, 세 번째 요점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점은 이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요점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세 번째는 그가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네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가 없죠. 또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네 세계 복음서의 요점입니다. 요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일까? 복음서의 두 번째 특징은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복음서의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자, 마태복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앞과 끝을 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란 말이에요. 그죠?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그죠? 함께로 시작했어요. 그럼 끝은 뭘로 끝났어요?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로 했어요. 그럼 복음서의 특징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났죠. 함께로 끝났어요. 성경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어? 성경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성경이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창세 때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떠났죠?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 구원 계획이고 계시록 것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죠? 그러면 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한번 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면 아까 이야기처럼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다 이뤘다는 말이죠. 이 다 이뤘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선언했는데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다 이뤘어요? 지금 3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에 함께라는 말이 반복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이룬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알파 오메가로 쓰니까 오메가로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을 다 이루셨다면 알파는 뭘로 시작했어요? 당연히 함께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고 구원계획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도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데 복음서의 끝은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을 읽었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죠? 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그러면 이 복음서 4개는 다 동일하게 함께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약속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것이요? 함께 있다는 것이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 있죠? 야,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도 1장 23절에 함께라는 말이 나오고 마가복음도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복음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1절도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니 자 함께 우리 가운데 있게 있어 오신 것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예 복음서 마지막에도 함께한 사명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 이제 함께라는 말은 이제 이미 설명했어요. 그런데 또 사명이 나타나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은요 4개의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럼 요한복음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요 요한복음 말로 안 써져 있어요. 실제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7 제자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까 그 배가 여기 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가? 153마리 큰 고기. 이제 153마리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건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고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에서 피곤하고 지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조반을 지어서 아서 먹으라. 생선을 구워서 아서 먹으라 그렇습니다. 조반은 누가 지었어요? 아침밥 누가 지었어? 예수님이 친히 지어서 제자들을 먹이신 겁니다. 제자들이 밥을 해서 예수님 잡수시라고 대접한 게 아니죠? 이 말은 어떤 말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리고 이 일이 끝난 후에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양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으리라. 이것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은 사명과 그다음에 함께 있게 있다는 약속으로 끝나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하나님께 있다는 약속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복음을 여기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까? 자, 예수님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 순간에 하늘로 뿅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거 바라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저 오늘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확 올라가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살도록 했어요. 미워서 실컷 고생하라고 이 땅에 살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뿅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살도록 했을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세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줘야 해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한 기간, 사는 기간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입니다. 그 사명 곧 땅까지 이르러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또 이 부름받은 전도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명, 땅까지 죄를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특징. 자, 시작합니다.